오늘 삼신오제분기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을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 목차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본 강의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삼신오제분기인데,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삼신과, 이 삼신과 일체가 된 삼신일체, 상제. 이 두 개념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에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자주 강조가 되고,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삼신은 이제 조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물주. 또 창조주. 그다음에 뭐 우리 순우리말로 한글로 얘기한다면 하느님 정도 이렇게 하느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삼신일체 상제는 이 조물주 창조주와 한 분이 된 통치자 하나님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느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어 시간에 옛날에 뭐 리을 탈락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님, 하느님인데, 약간 이제 그 인격적인 그 형체가 없는 분, 형체가 없는 그런 분을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이 통치자 하느님, 이 통치자 하나님은, 이분은 형체가 있어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이 하느님과 일체로 계신 그런 분, 그분을 하나님 또는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하는데요. 좀 재미난 그 한자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한자의 어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요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요 한자는, 큰대자. 예? 큰대자. 큰 대자. 예, 네. 다른 분. 하늘천? 예, 맞습니다. 이게 하늘천자예요. 하늘천. 하늘천자의 옛날 고자가 요거예요. 이제 지금 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이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형상을 그대로 그 글자로 나타낸 게 요건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재미나게.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영국 저도 예전에 그 86년도에 나온 이 뉴 사이언스 잡지를 한번 예전에 봤는데요. 거기에 보고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른 그 별자리들을 전부 슈퍼컴퓨터에다가 전부 집어넣고 별자리를 이제 3D로 합성을 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 모습에 이렇게 똑같죠. 왼쪽 거랑 똑같죠. 여기 사람 모습에. 이 사람 모습에 이렇게 하고 있는 우주 별자리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옛 사람들이 하늘을 형상을 할 때 하늘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늘천자는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사람이 그대로 받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람이 받아서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동양 고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삼신오제분기 속에서도
만물이 인물이 추러 삼신이다. 삼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만물이 전부 추러 삼신, 추러 삼신에서 전부 다 생겨났다라는 이제 그 환단고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하늘을 그대로 형상을 해서 태어난 인간은 결국은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받고 하늘의 덕성까지도 이제 받았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단군세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 조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성이 되고, 교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명이 되고, 치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정이 된다. 그러니까 삼신의 본성이 이제 조하고 교하고 치화인데, 이것이 다른 걸로 말을 얘기하면 성이 되고 교화는 명이 되고 치화는 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내 몸에 내려와서 그대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성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성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명이 내려오고, 내 몸에 정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내가 삼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삼신의 현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삼신의 현현. 그러니까 삼신이 실제로 아주 어, 그러니까 이 현자가 이제 드러날 현자거든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날 현자. 이렇게 글자를 다시 써요. 이게 실사변에 머리 두자 이렇게 이제 드러날 현자거든요. 완전히 몸속 아주 뚜렷하게 드러날 현자. 그리고 이제 나타날 현자 이래가지고 삼신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천지인 삼재로 삼신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한자의 어원이나 아니면 우주 3차원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신오제본기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고, 또 오늘 배울 이제 인류 창세기의 내용이 또 그대로 실려 있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삼신오제본기가 일종의 창세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주가 시작이 됐고, 우주의 시작 전에는 어떤 분이 계셨고, 또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는 법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신과, 그럼 내가 삼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삼신의 현현인데 그 삼신의 현현을 직접 체험하고 또 그 삼신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타낸 게 지금 6장에 있는 이 성명정, 삼관, 삼방, 삼문 이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 한인, 환웅, 당군 이 세 분 성조님께서 삼신의 이 창조 정신, 삼신일체의 도를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제 나타내셨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삼신산의 유래, 또 인류 시원 조상, 나반과 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반하고 아만. 나반은 이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이고, 아만은 이제 어머니의 뜻이죠. 나반과 아만. 그러니까 아만은 뭐 어머니, 오마니 뭐 이런 뜻도 있고, 나반은 이제 아버지 이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그 구한족에서 이제 이게 환족이 아홉 갈래로 나뉘어서 족속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 역사를 창세 역사를 이뤄 나가는데 이 구자라는 것도 이제 구자라는 것이 그 상수 철학에서 얘기하면 1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서 2, 3, 4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서 아주 최고도로 분열 발전한 숫자가 이제 9거든요. 이걸 한자로 이제 9인데 그러면 제일 완성되는 숫자는 뭐냐면 상수 철학에 의하면 10을 얘기합니다. 10. 이 10이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건 모습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동방, 서방, 북방, 남방, 중방 이래서 5방위가 되는데 5방위를 딱 만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주의 원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이라는 것은 숫자로 보면 상수 철학으로 보면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또 다른 말로 이제 종교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완성된 완성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숫자를, 이게 숫자는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10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완성된 인격체, 완성된 어떤 완성체, 하나님, 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10이 상징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자라는 걸 한자로 보면, 구자라는 거는 이게 완성된 것을 이제 10이라고 했는데 완성되기엔 조금 모자라서 힘이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 이것이 구자예요. 완성된 모습이 힘이 빠져가지고 완성되기 직전의 모습. 그것을 이제 한자로 보면 이렇게 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또 비슷한 한자가 또 뭐가 있냐면 7이라는 게 있습니다. 7. 7도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10의 세계로 가려다가 아직까지 미완성이 돼서 이렇게 꼬리가 붙어 있는. 그래서 요게 7이죠. 7. 7. 한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또 들어 있거든요. 상수 철학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류 창세기 1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4장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명정에 관한 내용인데 단군세기 서문.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을 겁니다. 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천하만사가 선제지하다. 천하의 모든 일이 나를 아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다. 내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제 서양 학문으로 얘기하면 철학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본원적인 그런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천하만사가 선제지하라. 연즉 기욕지하인데 그러면 나를 알려고 하고자 하면 무엇부터 시작이 돼? 자아시와 무엇부터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삼신일체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삼신일체도는 어디에 있냐면 대원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연표문에서 한번 봤었죠. 연표문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조금만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삼신일체의 도라는 게 무엇이냐? 삼신은 이렇게 조화지신과 교화지신과 치화지신으로 되어 있는데 조화지신은 강의야성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의 본성이 되고 교화지신은 강의아명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입에 익어야 한자가 이제 더 이렇게 가슴 속에 와닿거든요.
좋아지시는 강이야 성이요. 좋아지시는 강이야 명이요. 치와지시는 강이와 정이다. 아, 예, 아, 치와지시는 내 몸에 내려와서 정이 되었다. 그러면 고로 유인이 최귀 최존어 만물자라. 오직 육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라고 이제 당군세기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글자죠. 내용이죠. 조화지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성이 됐어요. 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은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 덕성인데 이 삼신의 창조 덕성인데 이 삼신의 창조 덕성이 조물주의 덕성이 그대로 어디로 내려왔냐면 나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내가 거의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본성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아주 존귀함을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적게 벌거나 뭐 지위에 높고 낮음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인간이면 이렇게 가장 존귀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사에서 가장 존귀한 게 그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인생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내용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삼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신에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도 이 삼에 관련된 언어가 매우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성명정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삼신의 그 덕성이 조화의 덕성이 내 머리에 이렇게 내려와서 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교화의 덕성이 내 몸에 내려와서 명이 됐고 가슴에 그 다음에 치화의 덕성이 내 몸에 내려와서 특히 이제 하단전 쪽으로 내려와서 정이 돼가지고 이 정을 기반으로서 성과 명이 이제 합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불가의 수행이나 육아나 전부 뭐냐면 성과 명이 합일이 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성과 명이 합일이 돼야 본성을 회복하고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뭐 육아로 얘기한다면 도통군자가 되고 불가로 얘기하면 이제 부처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 성과 명이 합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성과 명이 합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 명도 중요하지만 더 아주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정의 무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한민족 수행법, 성명정 수행법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정을 아끼고 정을 확보하고 정을 쌓는 그런 수행, 그런 생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삼관, 삼방, 삼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조식과 지감과 금촉.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성과 명과 정을 합의라는 그 방법론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감정을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희구, 애노, 탐염 이런 막 즐겁고 뭐 슬프고 노여움과 탐심과 염증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아주 그냥 급하게도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구슬프게도 하지 않고 너무 건조하기도 하지 않고 아주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호흡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금촉, 세상과 많이 접촉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근데 현대 생활하면서 접촉을 줄인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전부 다 이렇게 산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산. 이 금촉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전부 들어갔죠. 이게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요 신선 선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산에서 이 금촉을 하고 지감을 하고 조식을 하는 사람을 신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리와 색과 뭐 그 음식 맛과 냄새와 음탕함 뭐 이런 것으로부터 전부 금촉을 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렇게 만지는 것도 이제 접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음탕하게 만질 젖자거든요.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정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어떤 수행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14장, 이제 본장에 이제 들어가서요. 어, 오늘 내용은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생성의 창조주 삼신과, 그러니까 창조주 삼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삼신이라고 하고, 또 그 창세 국가의 첫 통치자가 이 밑에 나오겠지만 안파견이 되겠죠. 안파견 환인. 자, 절상컨대 곰곰이 생각하건대 삼신이 이 삼신께서 생천조물 하늘도 생겨나게 하시고 만물을 또 지으셨습니다. 이 삼신 조물주니까 이제 생천조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까지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늘까지도. 환인이 교인입이라, 환인께서 교인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정의로움, 의로움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근데 환인께서 이 교인 하시는 교인 방법,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셨냐면, 이제 삼성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천, 제천위 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가르침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천이 교라. 그러니까 이 안파견 환인도 결국은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하늘의 제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를 지내는 거. 그러면 왜 하늘에다 제를 지느냐? 이 제자라는 게 이게 이제 육달월 변자거든요. 이제 고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수, 또우, 손수 이런 걸 나타내. 손으로 이제 제수를 마련해 가지고 어디다 차렸냐면 이렇게 제상에다가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사, 하늘에다 제사 지낼 제자인데, 이 한자에 보면 이런 제사 지내는 천재 문화가 굉장히 많이 한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자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를 올리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를 올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계속 살폈던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있는 상제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근데 또 이 한자도 보면 이 제자, 이게 임금 제자인데 원래 뜻은 임금 제자가 아니고 하느님 제자예요. 하나님 제자. 그러니까 아까 삼신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신일체 하나님이 제자인데 이 하나님 제자도 어떻게 해서 이제 한자가 생겨나게 됐냐면, 이것도 뭐냐면 제사상 위에 이렇게 물건을 그 재물을 올려놓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수건건자잖아요. 수건건자가 이렇게 있는데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깃발을 꽂아놓고 제사를 지내요. 이 깃발 꽂아놓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환단국이나 이런 그 한민족 역사를 오다 보면 전부 이렇게 그 길을 꽂아놓는데, 깃발을 꽂아놓고 또 이런 거랑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나무 위에 이렇게 새를 이렇게 꽂아놓고 새 조각상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셨죠? 그죠? 솥대라고 그러잖아요. 솥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소도라고 그러는데요. 소도 굉장히 신성한 어떤 도시에 이렇게 둘레를 나무로 전부 막아놓고 여기는 아주 성스러운 천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천재를 지내는 곳을 이제 소도라고 하는데 이 소도에는 이제 그 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는 이 나무들 이게 다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이게 금자예요. 금자. 금지할 금자.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내는 모습과 연관된 글자들이 매우 많아요. 이런 데다가 이제 이제 소도에다가 솥대를 꽂아놓고 깃발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이제 소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환단고기 내용을 좀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한자를 보면 너무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 천재 문화에서 한자도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지방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이게 항상상자거든요. 항상상자. 근데 항상상자인데 항상상자가 파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의미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글자에다가 이렇게 수건건자인데 수건건자. 근데 요거는 요 글자는 또 뭐에서 이렇게 나왔냐면 방향향자, 방향에다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 이 향한다는 것도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것도 제사상의 제사를 모신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향 그 제사를 옛날에 이제 제사상을 놓는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상을 놓는 곳이다. 그래서 요게 그런 그런 방향. 그래서 이게 방향향자거든요. 방향향자. 근데 제사를 모시는데 하늘에서 기운이 쭉쭉 내려와요. 그런 곳 옆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상자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나의 마음의 고향, 영원한 생명의 고향, 삼신상제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천제를 지내는데 이 삼신상제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의 글자가 바로 이게 뭐냐면 항상 상자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잊어먹고 우리는 한자를 보면 아 이게 항상 상자구나 이렇게 그냥 그것만 알고 있지 그 이면 속에 숨어 있는 천재 문화, 제천 문화를 완전히 다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생겨나게 된 것도 이제 동이족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동이족에서 이제 한자 문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문화를 공부하게 되고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한 원형 문화를 알게 되고 그 원형 문화에 뭐가 있냐? 삼신과 삼신상제가 있고 제천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그 소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정자도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왕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귀가 2개 달려 있고 다리가 이렇게 3개 달려 있는 그 향로 비슷한 거 보신 적이 있죠? 큰 향로 같은 거. 근데 향로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이제 솥인데 이런 솥은 천제를 지낼 때만 쓰는 이게
소치거든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천재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형상화시킨 글자가 뭐냐면 이 소정자입니다. 소정자. 근데 이런 데 보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한자가 막 적혀 있어요. 이런데 이게 이게 이제 청동이나 이렇게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새기는데 이런 글씨를 새기는 거는 분명히 삼신상제님께 바라는 어떤 내용, 기도 내용들이 여기 다 적히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 금성 이제 쇠에다가 새긴 글자라고 그래서 금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 있는 글자들을. 그러니까 금문이 굉장히 오래된 한자임은 대부분 다 알고들 계시잖아요. 또 학자들이 한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또 더구나 다 알고. 그러니까 이런 금문이나 이렇게 금문이나 갑골문이나 이런 역사를 보다 보면 전부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다가 하늘의 통치자 주제자님에게 제를 올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한자가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고 전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악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그 예악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 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자도 이 귀신 신자가 나오면 전부 이게 보일시자가 나오면 전부 제사와 천재와 연관돼 있던 글자임에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 신자도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제사상에 제사를 모시니까 천지에서 기운이 하감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분, 그래서 이제 신자가 나오는 거고, 이 보일시자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천재, 귀신 뭐 이런 거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 요 예자라는 게 예의잖아요. 예의 할 때 그 예자인데 이것도 보일 시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풍자죠. 그죠? 두 가지가 합해진 건데 요 풍자도 뭐냐면 요것도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위에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연구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런 모습이 합해져서 예자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대충 지내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 그 종묘 제례학 보면 저기 종묘에서 그 임금들에게 제례하는 것만 해도 보면은 막 음악이 나오고 아주 굉장히 절도 있게 의식을 치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천재를 모실 때는 이런 아주 절제된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의 예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예의 바르다 이런 것들이 뭐 행실이 뭐 아니면 뭐 몸이 공손하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법도에 딱딱 행동 거지가 알맞게 딱딱 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뭐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악이라는 것도 음악학자인데 이게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실이. 그럼 나무에 실이 묶여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실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12줄짜리도 있고 9줄짜리도 있고 들어보셨죠? 거문고, 가야금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악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악자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현이 실이 나무 위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여기에서 실을 뚱기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악 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례악을 할 때는 이런 그 검문구나 뭐 가야금이나 아니면 뭐 편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악기들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악이라는 것도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나오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자 속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러니까 교인입의, 환인이 교인입의, 세상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쳤냐면
제천이교다. 그러니까 제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예학을 가르치고 또 문화, 정신, 그 속에 담겨 있는 핵심 정신을 가르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구냐면 환인이라는 거죠. 환인. 자시로 이때로부터 자손상전, 대대손손 서로 이제 전해왔어요. 그래서 현묘한 도를 얻었습니다. 현묘득도. 그래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현묘한 도를 얻게 되면 광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아주 밝은 세상, 그런 세상 세계를 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도 똑같이 이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이자잖아요. 세상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기유 천진 삼국 대원지일 지위 서물원의하니 이미 천지인 삼국, 여기 이제 천지인 삼재 또는 천지인 삼극이 나오죠. 천지인 삼극각 대원일이 서물원의, 그러니까 만물의 아주 원래 그 본뜻, 만물의 원래 본뜻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에서 모든 것이 인물이 추러 삼신이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은 사람과 모든 만물이 추러 삼신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래서 천지인 삼극이 나왔고, 대원일이라는 것도 이제 클 때자, 클 때자, 엄마날 원자, 한일자, 하나로 되는 그 연표문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11세 도해당군이 발표하신 그 내용인데, 대원일. 이 대원일의 뜻이 만물의 본뜻이 됐다. 그러니까 크게 아주 원흉무해하게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모든 만물의 원뜻이 되었는데 이미, 즉 천하 구한지 예약이 천하의 구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환족이 아홉 형제로 이제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한지족의 그들이 하는 예와 악이 어찌 부재어 삼신 고재지 속려라. 그러니까 삼신의 옛 천재의 풍속에 있지 않으랴. 그러니까 이런 예와 악이 전부 고재 속에서부터 나왔다. 조금 전에 제가 예자와 악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에서부터 모든 것이 예와 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연표문인데요. 연표문 여기 보면 이제 현목으로 위대하고 3대가 있고 3원이 있고 3일이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언제 한번 또 자세하게 할 시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장 할 때 배웠는데 삼신일체지 서물원리가, 삼신일체가 만물의 본래의 이치가 됐어요. 원리가 됐고, 이 서물원리가 뭐가 됐냐면 덕해력이 됐죠. 대덕, 대해, 대력. 요 덕해력은 환단곡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한단국에 보면 이제 저 뒤쪽에 보면 삼일신고에 보면 신이 제 무상지휘하사, 신이 계신데, 하느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 무상지휘하사,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최고 높은 그 자리에 위치하셔가지고 대덕 대해 대력, 유대덕,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생명 창조력으로서 생천하시고 하늘을 생겨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신다. 이런 삼일신고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고구려국 본기에도 보면 이 해라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이 본성이 응성. 자, 이렇게
그 이게 응어리지다 이런 이게 뭉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성 본성이 응해지면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되는 거고 또 응명이 되면 뭐가 되냐면 덕으로 드러납니다. 명을 잘 갈고 닦고 응치시키면 뭐가 되면 대덕으로 나타나. 뭐 사람들의 잘해주고 착하게 행동하고 뭐 그래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주어진 명을 다하고 그 명을 복명하고 그 다음에 그 명을 내 몸속에 잘 응치시켰을 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정, 이 정을 내 몸속에 잘 갈무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것이 나의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고려국 본기의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단국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성명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명정의 수행법. 그 다음에 이 성명정 자체가 또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천지인이고 천지인이 삼신이고 삼신의 현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조금 전에 했던 삼신일체의 서물 원리 모든 만사 만물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 설명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책인 것 같은데요. 책.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서 일단 전에 왈, 삼신지후에, 삼신 그 이후의 후예들을 칭하여 우리가 환국이라고 얘기했다. 삼신의 후예를 환국이라고 칭했는데 그 환국은 천재 소거지방이다. 천재가 하늘의 임금이 소거지방, 거하는 지방을 환국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천재가 계신 곳을 환국이라고 했죠. 우왈 또 말하는데 삼신은 제환국지선, 환국보다도 먼저 있는데 나반이 사위 삼신이다. 아까 이제 인류의 조상 나반과 아만이 있는데 그 나반이 사위 죽어서 뭐가 됐냐면 삼신이 되었다 하니라. 무릇 그래서 삼신이라는 것은 영구 생명지 근본야라. 영구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삼신이 이제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의미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삼신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조물주 삼신을 이제 의미할 때도 쓰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삼신과 일체가 된 삼신 일체 상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를 뜻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삼신 그러면 국조삼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국조삼신이라는 것은 이제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임금을 국조삼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삼신 할머니 존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신 할머니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삼신 할머니는 보통 자신의 조상님들이겠죠. 그래서 조상님을 또 삼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삼신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조물주냐 아니면 삼신일체 하나님이냐 또는 국조삼신이냐 또는 우리 조상님이냐 뭐 이런 내용을 할 때 삼신으로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다 보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조상신의 개념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신의 개념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조상신의 개념이 조금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상신의 개념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나반이 뿌리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뿌리 조상이기 때문에 이런 조상신의 개념으로서 삼신을 쓰지 않았냐. 어찌됐든 간에 이 삼신은 바로 내 생명의 근본이다. 조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신은 영구토록, 영원토록 생명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세 한민족 국통의 삼황이 이제 또 나옵니다. 삼황과 황제 중경.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로왈 인물이 사람과 만물이 동출어삼신. 여기도 나오죠. 동출어삼신. 삼신으로부터 동시에 같이 나왔는데, 이 삼신으로 이런지조, 삼신으로서 이런지조, 한 분의 근원되는 그런 조상으로 삼았다. 환인이 역대 삼신, 환인이 또한 삼신을 대신하여서 환국 천재가 되었습니다. 환국의 천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인 천재께서 환국의 이제 천재가 되셨죠. 후에 나반을 위대선천이라 칭하고, 또 환인을 대중천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환인을 여환웅, 치우와 함께, 환인과 환웅과 치우, 이 더블 여자잖아요. 환웅과 환인, 환웅, 치우를 삼황이라고 합니다. 위삼황, 세 분의 황제라고 하는데, 환웅은 대웅천이다. 대웅천으로 칭하고 있다. 치우는 위지위천이다. 지위천, 위가 이제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지혜로 아주 위대한 하늘이다. 하늘 같은 분이다. 이게 치우천왕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위천.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삼황이 나옵니다. 삼황. 자, 삼황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인과 환웅과 치우천왕을 삼황이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환인천재, 환웅천왕, 치우천왕을 삼황으로 나왔는데, 이에 황제 중경지 소유장려라.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짧게 그냥 황제 중경이 말미암아서 지어진 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글자가 이제 한 문장으로 나왔는데, 황제 중경이 이 삼황을 설명하면서 황제 중경이 나온 이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황제 중경이 뭔데, 그리고 왜 황제 중경이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삼황이 나오면 황제 중경이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황제 중경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치우천왕 이후에 11세 도해당군이죠. 11세 아까 연표문을 발표하신 도해당군 때 그 국사가 있었습니다. 국사 유위자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유위자는 하나라 걸림금을 무너뜨리고 상나라 탕임금을 도와서 상나라를 이제 세운,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윤이라는 사람인데, 걸지망 탕지흥은 제2윤에 있다. 아주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국사인데, 장군인데요. 이윤의 스승이 누구냐면 유위자라는 분이에요. 이 유위자는 11세 도해당군의 스승입니다. 국사죠. 단군조선의 국사였습니다. 이 유위자라는 분이 신교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집대성을 하신 분인데, 요 분의 선각이 누가 있냐면 이 자부선사가 있는데, 이 자부선사는 치우천왕 때 신선이에요. 치우천왕 때 신선인데, 이 자부선사가
삼황내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삼황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치우천왕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삼황내문을. 근데 이 삼황내문이 바로 뭐냐면 이 황제중경이에요. 황제중경. 또는 황제가 계신 도시를 황부라고 그러죠. 이게 동서남북 중앙에서 황부, 중앙에를 황부라고 하는데 황부중경이라고도 하고 황제중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내용은 바로 뭐가 있냐면 그 역사를 통치하는 이런 삼황, 환인천재, 환웅천왕, 치우천왕 이런 분들이 역사를 통치하신 통치 규범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규범, 통치 법규 또는 통치 기준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황제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통치가 굉장히 황제 정치로서 홍익인간의 그 제세와 홍익인간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황제중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중경이 나온 것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 바로 이런 동방의 아주 유명한 아주 굉장히 지혜와 이런 것이 뛰어난 이런 환인천재, 환웅천왕, 치우천왕 이런 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통치 규범인 황제중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일에 이제 어디까지 전달이 됐냐면 중국의 황제 헌원에도 내려가고요. 또 뭐 공공 뭐 또 창힐 또는 대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다 전수가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명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전수가 돼서 문명이 좀 문명화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민족의 이런 통치 규범들이 전달이 돼서 중국의 한족들의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광오기, 삼광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의 그런 기운이죠. 해와 달과 별의 오기, 목화토금수의 그런 오기가 계제, 시청, 감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데에 다 있는 건데 이런 오기가 세상이 일진하여 세상이 아주 급하게 진보하여 찬화 불을 만들었고 바로 언어를 이제 만들었고 또 글자를 만들어서 우승열패지 상경 우승열패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시호기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황제중경이 나오고 이런 통치가 아주 도덕 정치 황제 정치가 나오면서 이제 불도 나오고 백성들을 위해서 말 언어 글자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우승열패의 경쟁이 비로소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15장을 이제 보면은 단군왕금의 동방 대문명 통일과 단군 승부의 전통. 예,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서 해석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웅족지 중에 웅족의 가운데 단국이라고 있는데 이 단국이 가장 성했어요. 최성했어요. 근데 그 단국에 누가 있었냐면 왕검이란 분이 있었죠. 왕검. 이 검자도 사람 인자에다가 이 다첨자예요. 다첨자. 이 다첨자는 뭐냐면 집 아래 한 사람 하나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이제 그 일치된 것, 의견이 일치됐다.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돼서 모든 것을 한 사람의 그 의견으로 따라간다. 이게 그런 내용의 글자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쫓아간다. 그래서 이게 검자예요. 검자. 근데 지금 이게 뜻은
뭐 검소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실제로 이 검자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은 워낙 지혜와 능력이 신성하고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그 의견을 따르고 쫓아가는 모습. 그래서 왕검이거든요, 왕검. 자, 왕검이 역자천이강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내어우 불암산이라는 곳에 임금이 오셨다. 그런데 이 불암산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백두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냐? 하얼빈, 중국의 하얼빈에 그 완달산이라고 있어요. 완달산. 이런 두 군데를 얘기하는데 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불암산 아주 밝은 산, 이 불암지산은 이제 하얼빈에 있는 이제 완달산을 의미합니다. 완달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국인이 공립하여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전부 추대하여서 단군이 되니 이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이라는 거 왕검은 통치하는 분이고 단군은 이제 천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의 의미죠. 그래서 이분이 단군 왕검이 되었다. 생애지신이 생겨나서는 아주 그 지극히 신명스럽고 겸성이 원만하고 그래서 구한족을 전부 통합했어요. 대통일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문명을 대통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삼성기에 보면 왕검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신인 왕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신과 같은 사람 왕검, 신인 왕검이라고는 얘기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당군께서 지신하시고 겸성원만하셔서 구한을 통합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만으로 관경, 사만 세 개의 그 조선이 단군 이렇게 있으면은 진안과 마한과 번안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이제 국경을 정하셔서 국경이 아니죠. 관경이라고 하죠. 국경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고 이거는 나눈 통치하는 그러니까 국방은 하나인데 행정적으로 통치를 나눠서 하는 그러니까 대단군이 있고 부단군이 있고 여기도 부단군이 있습니다. 이 대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부단군들이 각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요것을 삼한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삼한관경을 만드셔가지고 복신시국유하사 회복하셨어요. 신시 때 옛 규범 아까 얘기했던 뭐죠? 황제중경이죠. 황제중경 이런 것들을 회복하셔가지고 뭐를 만드셨냐면 홍범구주를 만드신 겁니다. 홍범구주에서 이제 뭐 어떤 말이 나냐면 범주란 말이 나왔잖아요. 어떤 카테고리 범주. 이 홍범구주가 단궁왕검이 만드셔가지고 이 홍범구주가 이제 부르태자를 통해서 하나라를 만든 우임금에게 그러니까 9년 홍수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제 하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라를 세운 운임금에게 전수된 것이 바로 뭐냐면 또 홍범구주예요. 그래서 이 홍범구주로 9년 홍수를 마무리 짓고 국가를 건설해서 임금까지 오른 사람이 이제 우임금이죠. 운임금. 그러니까 이런 통치 규범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통치 규범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통치자로서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규범을 다 어디서 받았냐면 동방한민족, 그러니까 치우천왕이라든가 이런 자부선사라든가 유의자라든가 이런 당군왕검 이런 동방한민족의 위대한 선인들에게 이런 규범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대치하니 거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들고 받들어서 시동천신 전부 다 천신으로 봤다. 이분을 당군 임금을 천신으로 봤다. 자시로
숭보지레가 영세토록 불체자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단군 임금을 받드는 그런 숭보지레 그 예식이 영체도록 멈추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16장 구한족의 5대 종족의 특징. 이제 구한족이 전 세계 민족이 구한족이 돼 있는데 이 구한족이 피부 색깔과 모양을 따라서 5종족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분이 5종, 5종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결국 5종, 이게 중앙,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나눴겠죠, 그죠? 피부색으로 나누고 모양으로 이제 종류 나눴는데, 이 동방은 우리가 청색이잖아요, 그죠? 남방은 적색이고, 적색, 북방은 흑색이고, 서방은 백색이죠. 이 중앙은 황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적인종, 청인종이 나왔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한 청인종이 있고 또 붉으스름한 적인종이 있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5종족으로 구환족이 5종족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전 세계 민족은 흑인이라고 뭐 괄시하고 백인이라고 우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은 환족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환족이고 형제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형제. 그런데 지금 조금 과학 문명이 뭐 물질 문명, 정신 문명도 아니고 물질 문명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죽이고 노예를 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그 환국의 이런 정신 사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것이 다 사라져서 지금의 이런 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을 괄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폭동도 일어나고 미국에서.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전부 다 형제라는 거죠. 이 종족이 구한족이 전부 다 한 형제이고 한 형제임으로 해서 서로 아껴주고 형제처럼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제 그런 괄시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어져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구한 종족이 있는데 개기속 그 풍속을 보면 되게 뭐냐 취실굴이 현실적인 것을 취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모습. 그 풍속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치를 궁구하고 현실적 실속을 이제 취하는 거죠. 실속을 취해 가지고 책사 어떤 일을 이제 꾸미는 거죠. 꾸며서 기시 그 옳음을 구하고 옳은 것을 구한 다음에 전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사를 해가고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환족의 풍속이라 했다는 거죠. 환족의 풍속. 그런 것이 다 환족의 풍속은 결국은 다 똑같다. 어떤 거냐? 취실구리다. 그러니까 실속 있고 이치를 공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략을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것만 선택을 해서 옳은 것을 구해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환족의 전통적인 풍속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위속, 특히 그 중에 부여위속, 요 부여위속이 이제 결국은 어디를 얘기해요? 단군 조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본래 족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본래 한민족의 본래 족속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근데 수한병질이, 그러니까 이 수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홍수, 가뭄,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국왕이 책임을 지고 국왕이 유책하고 그 다음에 충사존망 국왕이 이런 실사구리, 치실구리, 칠사구리, 구시 그러니까 옳은 것만을 책략을 따져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내리는데 충성을 하게 되면 존재하고 아주 삿된 마음을 가지면 망하는 것은 필부까지도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옳은 것을 책략으로 정해서 일을 임금이 꾸몄어요. 이 임금이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심으로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사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당시에 이런 칠사, 치실구리, 책사이, 구기시하는 그런 것들의 하나의 증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확 넘어갔죠?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요. 한 시간이 조금 안 됐는데. 자, 16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색으로 나눈다. 색으로 이제 족속을 나눠보면 황부지인과 백부지인, 그다음에 적부지인, 남부지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황부지인은 황색, 황인종이겠죠. 그러니까 백인종, 적인종, 청인종, 남부지인. 어, 그럼 여기 보면 근데 오색인종이라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한 족속이 없죠. 그죠? 어디가 없나요? 중앙 있고, 서 있고, 남 있고, 남부지.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피부색이 또 암갈색 약간인데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5인종이 나와야 되는데 4개 인종과 뒷부분에 보면 약간 비슷한 인종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5색 인종으로 나눠서 피부가 뭐 이렇게 황색을 조금 누릿누릿하며 하고 코가 이게 높지 않다, 코가 낮다. 그러면 이제 황인종. 우리 동양 인종이 코가 좀 낮잖아요, 그죠? 협고 반려. 그러니까 이 협이라는 거는 이게 광대뼈를 얘기인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모발이 수려하고 안평정흑, 눈이 평평하고 눈동자가 새카맣고 이게 지금 황인종의 본래 모습이 이랬던 거죠. 당시도 그렇고 백인종은 피부가 절하고 피부가 이제 절자가 무슨 절자인지 잘 안 쓰는 밝을 절자네요. 밝을 절자. 백인은 피부가 밝고 협고 비릉 그 광대뼈가 높고 코도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모발이 회색이죠. 회색. 잿빛색이다. 근데 적부진 이제 적인종은 피부가 수동색. 그러니까 청동인데 이게 녹슨다는 뜻이에요. 녹슨다.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쓴 그런 청동색 그런 붉으스름한 색이죠. 그래서 비는 코는 낮고 그다음에 코끝은 아주 넓어요. 이게 코끝은 이렇게 넓어가지고 우리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면 볼 수 있으려나? 흑인종하고 조금 비슷한데 피부색이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그 상은 이마는 후경 뒤로 그렇게 젖혀졌어요. 이마가 뒤로 확 젖혀진 그런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 있고 코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디 저기 남아메리카 쪽에 가면 있나요? 그런 인디오 쪽이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 발은 권축이다. 그러니까 이 권자는 이제 말 권자예요. 축이는 이게 오그라들다. 그러니까 똘똘똘똘 말아서 오그라진 그러니까 머리가 곱슬머리라는 거죠. 아주 곱슬곱슬해가지고 머리에 쫙 달라붙은 모습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그 모양은 황부지인과 비슷하다. 모양은 황부지인과 비슷하다. 적부지인이 그렇고 남부지인은 이른 풍족이다. 풍족은 테오부키 씨가 풍씨잖아요. 이 테오부키 씨가 남부지인이라고 그래요. 남부지인. 그런 건가요? 어쨌든 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풍족이라고도 하는데 남부지인이 우종색종 그러니까 갈색종이라는 거죠. 피부가 암갈색이다. 그 모양은 황부지인과 또 유사하다. 그러니까 황부지인하고 유사한데 색깔만 조금씩 피부색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천하가 다 한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6장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16장까지를 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좀 어려운 내용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삼신과 삼신상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한민족 그 인류 창세의 역사를 삼신오제본기에서 인류 창세기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날이 많이 고맙습니다. 차갔습니다. 편히 네. 쉬십시오. 네. 뵙겠습니다.